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경배하고 주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이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헌물을 받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물질로 교회가 움직이며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요로운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너 나중에 뭐가 되면 좋겠냐? 그러면 1위가 뭔지 아세요? 장래 희망 1위가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연예인이랍니다. 연예인이 되기를 그렇게 아이들이 바란대요. 왜 연예인이 되는 게 좋으냐? 화려하잖아요. 나서 춤추고 노래하고 연기하면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기뻐 보이잖아요. 막 춤추고 하고. 그 다음에 돈도 많이 벌잖아요. 연예인 하나 나오면 그냥 가문이 다 그 덕을 본다 그래요. 요즘에 그 가문 하나에서 연예인이 나온다 그러면 프랑카드를 붙인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자식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그 사법고시를 붙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제 검사가 됐다고. 그러냐고. 또 다른 분이 우리 아들이 이번에 기업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기업에 아주 큰 높은 기업에 이사로 픽업이 됐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쭉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분이 그 연예인 이름 뭐죠? 남자 연예인 이름이 부자인,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네. 예? 모르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예? 동휘. 예. 네.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은 송중기야 그렇게 얘기하면 다 끝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연예인들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고 또 그렇게 각광을 받느냐 하면은 또 다른 면은요, 그분들의 어두운 면, 그분들의 연예인들의 힘든 면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연예인이 되는데 열광하는 거죠. 제가 그 연예계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하고 주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바늘구멍이에요.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전공하는 그 전공이 한국 대학에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수많은 아이들이 나와요. 거기다가 그 한번 그
걸그룹 뭐 이렇게 남자들 그룹에 되려면요, 거기 들어가는 게 바늘구멍이에요. 12살 11살 때부터 들어가서 학업 다 그만두고 거기서 춤을 추면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습하는 아이들 중에 팀이 꾸려지는 아이들은 또 극소수예요. 그런데 1년에 수많은 팀이 꾸려지는데 텔레비전에 단 한 번 나오는 아이들도 극소수예요. 게다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무너지면 그 다음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다 하더라도 인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요, 그걸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이 너무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연예인들이 괴로워하고요. 또 그 연예인들의 시각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연약한 사람들이 연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심하면 고소하고 심심하면 무슨 가십거리를 내면 연예인들은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스스로 늘 약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예인들의 어두운 면을 모르고 도전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수적으로 연예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도 하고 싶다면 해라 하면서 어두운 면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와 좀 비슷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너무너무 화려해요. 교회가 보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큰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갑자기 전 세계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거기다가 그 기독교인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는요, 안증뱅이, 수년 동안 성전에서 안증뱅이를 한 번에 일으켜버립니다. 기적이 수없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요. 오늘날도 5,000명이나 3,000명이 한꺼번에 교회에 몰려들어서 교회가 됐다, 이런 얘기는 들어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같이 그 유대교의 아주 그 상징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 막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무리가 가진 것을 막 통용하고요, 그 다음에 속이는 자는 즉결 처분을 받아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교회의 모습이 앞에 사도행전에 쫙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교회는 기적이 있고요, 교회는 역사가 있고, 교회는 부흥도 있고, 물질적으로 혹은 시각적으로 커지는 것도, 그런 현상도 교회에 있어요. 우리는 교회도 지난 며칠 동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다 그런 것만 기대하고 내 병이 낫는다든지 내 아들이 잘 된다든지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그런 것만 꿈꾸면 마치 청소년들이 화려한 연예인들의 모습만 보면서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교회의 그 밝고 멋진 면 외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언뜻 아주 대단한 기적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랬더니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줬어요. 이거는요, 정말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끌어냈다. 이거 큰 기적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요. 2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이 왜 잡혀왔죠? 복음 전에서. 어디서 잡혀왔죠?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복음 전하다 잡혀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꺼냈어요. 근데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다시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무슨 만화 영화에나 나오는 무슨 보호막이 탁 쳐져서 저기서 돌을 던져도 탕탕 튕길러져 나가고 뭐 아주 기가 막힌 기적으로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거기서 매를 맞아요. 다시 끌려가요. 그리고 막 매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호해 주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매를 맞는다 하는 말은 그냥 한두 대 딱이 맞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봤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 채찍에 쇠 박힌 그런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지금 사도들이 그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갇혀져 있는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꺼냈어요. 왜 꺼냈을까? 또 왜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가서 복음 전하라고 고난 속에 넣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허무한 것 같은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들었을까? 오늘은 그 이유를 두 가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에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들었지만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사도들의 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책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도움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죠. 우리가 흔히 고난을 당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김병환 집사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고혁 권사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통치 안 하나 보다.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서 끌어내질 때도 예수님은 통치하고 계셨고, 그들이 매를 맞고 있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기적이 있어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런 기적이 없어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도우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막 기도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삶에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적이 있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그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흑암이 임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흑암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고개 돌렸다는 얘기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흑암이 임한 적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제 있었죠? 출애굽 때 있었죠. 출애굽 때 흑암이 있었는데 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혼내주고 있다. 하나님이 왕이다.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낸 증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있을 때 천사가 도울 때도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온 세상이 깜깜해졌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도움의 역사가 없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기도해도 변함이 없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강미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강미자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지금 어디세요? 목사님, 제가 서울입니다. 목사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제가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그 교회 등록했을 때 어땠는가? 이 내외가 굉장히 척 보기에 이렇게 좀 누구나 보면 눈에 확 띄는 내외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키가 아주 작으세요. 제 생각에는 한 150cm 약간 넘으실까, 아니면 그 정도 되실까. 부인은요 키가 굉장히 크세요. 한 170cm까지 돼요. 남편은요 아주 학자처럼 생겼어요. 조그맣게. 부인은요 이 그 큰 분 얼굴 같이, 얼굴도 크시고 등치도 크시고 이래요. 근데 그 대기 등록을 하고 그 집에 신방을 가보니까 이 남편이 집에 가니까 이야 권세가 얼마나 센지 그 큰 부인이 꼼짝을 못해요. 근데 이 남편이 가정을 이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가정을 권사하고 가정의 노릇을 했는데 심장에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심장병을,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심장병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그 부인은 남편이 계속 일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일해 본 적이 없어요. 일 경험이 없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이 권사님이 너무나 열심히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해 그 2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아들이 직장을 못 잡는 거예요. 이 권사님은 아들 하나 공부 잘하게 하려고 과외도 시키고요. 또 고등학교 때 골프를 시켜갖고 얘가 티칭 프로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얘가 골프도 잘하고 또 그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졸업하고 2년 동안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못 잡으니까 한국에 또 그 미국에서 어떻게 사람들하고 연결해갖고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이 0원.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굉장히 똑똑해요. UC 버클리를 나왔는데 졸업할 무렵인데 이 딸애가 학교 학비 되면서 주중에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한 주에 뭐 20만 원, 30만 원 버는 걸로 온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월세가 150만 원 정도인데 그걸 못 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주인이 와서 딱지 붙이고. 근데 이 권사님이 뭘 하냐면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부담되는 분이 누구냐면은 새벽 기도 나와서 집에 잘 안 가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가야 나도 가는데 저분이 안 가서 나도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그 권사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6년 정도 사역을 했잖아요. 6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들은 점점 일이 안 되니까 술도 배우고, 믿음 안에서 키웠는데 자꾸 믿음이 없어지고, 딸은 졸업했는데 취직이 잘 안 되고, 집사님은 몸이 조금씩 회복을 했지만 여전히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권사님은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요리만 잘해.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결혼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어디서 하는데요? 서울에서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목사님, 시간 되시면 주례해 주실래요? 그 시간 봅시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저희 아들 회사 한번 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아들이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갔더니요, 저는 무슨 조그만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서울에 KTNG라는 그 큰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1층이 다 이 형제의 회사더라고요. 화장품 회사를 했는데 미국에서 유대인들 3명하고 넷이서 동업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 직원이 한 2,500명, 한국 직원만 한 200명 정도 되는 그런 화장품 회사의 CEO가 돼 있더라고요. 5년 동안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동안 빚진 거 다 갖고 라스베가스에 부모님 위해서 집 2개 사주고 자기 여동생 위해서 건물을 하나, 회사를 하나 만들어주고. 제가 그 아들이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둘이 만났잖아요. 아들 옆에 앉아놓고 둘이 만났는데 그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하나님이 저 버린 줄 알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기들은 나이가 들었고 아이들은 믿음 잊어버리고 자기는 설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교회 와갖고 기도, 왜냐면 그거 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거라, 거기서 기도하면 교인들이 자기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다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자기는 교회도 앉을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도 교회도, 심지어는 주님도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아들이 잘 된 거가 좋은 게 아니고, 딸이 잘 된 게 좋은 게 아니고, 자기 남편이 건강을 회복한 게 좋은 게 아니고, 이제는 그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지금은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권사님이요, 다이아 반지하고 다이아 목걸이를 탁 이렇게 차고 탁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돼지목의 진주지 이게 뭐겠습니까? 얼굴은 완전 촌스럽게 생기셨는데 이거.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다가 큰일 날 뻔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 눈에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일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판단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함께함에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난 게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매를 맞잖아요. 매를 맞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무언가 우리의 삶에 내가 생각하지 않는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종으로 끌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진급을 해야 되는데 감옥으로 갔잖아요. 감옥으로 갔는데 성경은,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그 요셉이 감옥에 가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그 권사님과 제가 둘이 지나온 세월을 한 30분씩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못 만났으니까. 근데 저와 그 권사님이 똑같은 경험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권사님이 아무것도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미자야, 너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이게 무슨 의미죠? 아무것도 안 주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된다 할 수도 없고 된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나 하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겠니? 제가 지금에서 안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헌신하겠다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안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려고 하는 처녀 총각이 연애를 했어요. 그때 한쪽이 나 하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까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헌신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나 하나만으로 너가 만족할 수 없겠니? 이 말은 너를 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해주시는 그런 기적을 쫓아가는 것이 성경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따라 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올바른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통치한다는 것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올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사도행전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이래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건 능력 있는 교회예요. 질병이 있으면 고쳐주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악의 세력이 있으면 막 물리치고 말이죠. 소위 강한 교회 말이죠. 또 봉사하는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봉사하는 교회, 또는 도덕적인 교회, 거짓말 한 번만 해도 다 죽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만 같아요.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더 잘 되는 면도 있어야 해요. 그러나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고난당함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함으로 주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감옥에서 갇혔다가 갇혀 있을 때가 아니라 나왔을 때 보면 21절에 보면 이래요. 이들이 새벽에 가서 성전에서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새벽이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썼던 단어예요. 새벽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 26절 27절에 보면 사도들이 끌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끌려왔다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끌려가는 장면을 묘사했던 똑같은 단어예요. 또 하나 27절에 보면 공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공회라는 말은 누가복음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게 언제 나오느냐? 누가복음 22장 66절에 날이 샘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지금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다고 그려내기를 원하냐면은 예수님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이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투영할 수 있도록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은 올림픽 경기에서 1등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법, 내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고난 없이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하나도 안 당하면서 예수님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낸다, 그럴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삶에서 십자가를 빼면 예수님이 아니신 거죠. 우리의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내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해요. 고난 없이 승승장구 잘 되는 것만으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빼버려야 할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수많은 시를 지었어요. 시편에 보면. 그런데 다윗의 시편 중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그런 픽업된 그런
시편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뭐냐? 다윗이 고난당할 때 자기가 지었던 시를 픽업해서 예수님의 고난당할 때 모습을 묘사하는 데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일생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드러낸 때는 언젠가 고난당할 때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주 전, 3주 전인가요? 아니구나. 거의 한 달 전에 케냐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케냐를 갈 때 그 함께 온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한겨레 신문 기자가 한 분 계셨어요. 이 한겨레 신문 기자는 지금 아마 시은 한 대여섯 살 됐을 거예요. 한겨레 신문의 부장이에요. 그 글을 직접 쓸 수 있는 부장이에요. 이분은 가족들 중에서는 크리스찬이 있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완전히 안 믿는 분이세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아주 초창기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겨레 신문 하면 우리가 사회를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신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오신 거예요, 거기. 이 컴패션이 기독교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양육한다 하는 거 다 아는 건데 우리 기관에서 오시라고 하긴 했지만 약간 긴장했어요. 그분을 데리고 다 컴패션 양육하는 데를 다녔죠. 그런데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가에 그분이 갔잖아요. 갔는데 고난 속에서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한 평에 10명씩 9명씩 사는 그 집에서 한 아이가 대학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봐요. 너 꿈이 뭐냐? 저희가 한 8명 정도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너 꿈이 뭐냐? 그 중에 한 명은 의대를 입학한 애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얼마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해서 우리 가족들을 잘 먹게 하는데 내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컴패션에서 양육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는 의사가 되면 이 마을로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들을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분이 빈민가 속에서 사람꽃이 피었다고 하는 제목을 달아서 한겨레 신문 전면에다가 컴패션 이야기를 실었어요. 실고 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밑에, 저는 못 봤는데 한겨레 신문 그 기사 밑에다가 댓글을 개독교를 옹호하는, 그러면서 막 그 기자를 비판하는 글이 써졌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는 크리스천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 글 쓰고 그렇게 욕먹을 거 알았어요. 이분 기자 생활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쓴 거예요. 왜 썼을까요? 컴패션의 대표가 가서 컴패션을 잘 소개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보고 잘 좋은 시스템이라고 인지해서가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들의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기자가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주님을 드러내는 것은 성공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 우리는 교회가 커져서 주변에 수많은 부산 사람들을 모아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였을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약해 있을 때, 교회가 시험 들었을 때, 교회가 아플 때, 내 인생이 꼬꾸라지고 내 인생이 어려울 때, 그때야말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우리가 행동해야 해요.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인답게 고난당하세요. 고난이 오면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겨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고난당하는데 징징대지 마세요. 저는 사실 좀 징징댔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창피해요.
신앙 주님 그렇게 붙들고 살고 성경을 그렇게 알아도 매일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사는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그리스도인답게 가려고 당당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이순신하고 같이 했던 부하들도 이순신과 더불어 당당하게 왜군과 싸웠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고난 앞에 징징대면 되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내 모습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리라 작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런 절망 속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포인트는 뭐냐? 내가 고난을 당하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복음이 진보되고 있느냐 아니냐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간다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기쁨이 무엇이에요? 교인이 늘어나는 게 교회의 기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보되는 것이 교회의 기쁨이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기쁨이 무엇이어야 되죠? 우리의 기쁨이 내 잘 먹고 여러분 잘 먹으면요 자꾸 살쪄요. 보세요, 제가 하도 잘 먹어갖고 요즘에 살이 자꾸 찌잖아요. 여러분, 잘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 편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억눌러도 복음을 못 억눌러요. 사도들을 보세요. 복음이 진보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들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데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리고 42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는요, 복음이 진보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복음이 진보되는 것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야 돼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제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끼리 충분히 재밌어요. 우리끼리 충분히 행복해요.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보고 다 인정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다워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잖아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이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채우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철호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